마가복음 3장 31절에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냥 머릿속에 뭐가 있는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그게 있는데 나는 이거야가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런데 지내다 보면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못 될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관두냐고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돌아보면 내가 그 선택을 했는지 만만치 않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가 목표가 돼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향하는,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날들이 지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되고 앞으로 계속될 텐데, 그저 우리가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모자른 데가 아니라 또 목표 삼고 목표 흔들리지 말고 목표로 가야 되고,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새 포도주 되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오늘도 화가 나고 실망하고 낙담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기준 된다고 하셨으니, 나는 세상에 지나면서 내가 걸음이 쉬운 날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신다는 그 목표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다 자매다 불러주시는 사이. 예수님이 우리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위아래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 친구라고 부르는 게 뭐 익숙치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돼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아멘만 하면. 아멘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시는 분이고 우리가 거기에 아멘 하는 사이예요. 오늘 말씀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마가복음 3장이니까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실 때예요. 그때에 그랬어요. 이 앞에 우리가 어저께까지 치유자 봤잖아요. 3장 앞에 치유하시고 설교하시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 뒤에 있었던 사건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데 친족들이 미쳤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이적이나 사람들을 바꾸시는 게 무슨 힘으로 하는 거냐면 악령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데 귀신의 법칙 중에 뭐가 있냐면 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이겨요. 그죠? 예. 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있는 귀신이 어떤 귀신이다? 되게 센 귀신이다. 그러니까 여기 아픈 사람, 귀신 때문에 저기가 고통스러운 사람, 귀신이 들려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 귀신이 들려서 절꼭 부러져 있는 사람들이 고쳐지는 걸 보고 예수님 귀신이 더 센 귀신이다라고 스캔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가르치고 계시다 그랬어요. 이 3장 중간에 보면 그 표현이 나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가르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32절에 누가 왔어요?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작정하고 온 거예요. 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 데려가겠다. 데려가겠다. 예수님을 데려가겠다고 작정하고 집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거기를 이제 가족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 대답하세요. 34절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34절 시작.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불러 모은 제자들도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요? 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치유도 받고 말씀도 듣고 변화도 경험하고 하면서 주위에 둘러 있었어요. 둘러 있었는데 그 둘러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고요? 둘러보시고. 둘러보셨다는 표현을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 사람들 보고 눈 맞추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말씀에 감동받았는지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일어나서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눈빛을 맞추시고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부른다고? 형제 자매가 부른다고? 내 형제 자매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 자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다. 둘러 앉아 있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들이길래요? 35절에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둘러앉은 사람들이 어떤 뜻을 행하고 있었어요? 둘러앉은 사람이 어떤 뜻을 얼마나 훌륭하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어머니 같은 분이셔. 내 형제 같은 사람이야. 내 자매 같은 사람이야. 누가 나를 부른다고? 여기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어떤 뜻을 얼마나 훌륭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원하는 넘버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어요. 뭐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했잖아요. 예수님 정말 치유자로 여기고 예수님 새 포도주 여기고 예수님이 내 기준으로 여기는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나가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일이 아니고요. 나가서 이스라엘을 뒤집는 일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제사장들과 단판을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풀려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행하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다. 내 형제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 자매 같은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지금도 같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로 믿는 거예요. 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 게 왜 좋습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선언을 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그만큼 내게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너희가,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가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피는 너희가 내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사람들이다만 해도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되게 신났을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나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나 같은 사람이야, 제사장과 비슷한 사람이야 라고만 해도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깨가 쑥쑥 올라갔을 거예요.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요? 예수님이 형제와 자매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할 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매달리던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한 선생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쫓아가면 정말 한 가지 물으면 줄줄줄줄 나와요. 책을 100권을 썼대요. 줄줄줄 나와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분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되니까. 가면 줄줄줄 나오는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넌 모른다, 그 소리가 들려요. 넌 그거밖에 안 되냐, 그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얘기하고 배우고 돌아서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요. 근데 다른 한 선생님은 제가 갈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친구라고 불러요. 나는 학생이고 교수님인데 친구라고 불러요. 동료라고 불러요. 그분이 지금도 다른 사람들 앞에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게 오랫동안 만난 내 동료고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왔거든요. 온 적 있거든요. 그 미국 교수님이. 근데 정말 한 번, 두 번이고 제가 설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하냐? 탁월한 설교자라고 소개시켜줘요. 네. 그런데요, 처음에는 부끄럽다가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아요.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앞으로 전도 유명한 학생인 것 같아요. 돌아서고 나면 다시 해봐야 되겠다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형제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제사장뿐만 아니라 너희는 형제다, 자매다, 이 크라이스트 팔로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나랑 마음을 나누고 나랑 시간을 나누고 나의 모든 것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사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를 소개할 때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너희가 내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멘,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입으로도 좀 아멘 하며 살자고요. 입으로 아멘 하면요, 한 번 아멘 하면 두 번이 더 쉬워요. 꼭 우리 물에다 빠뜨려 놓으면 한 번 빠지고 나면 두 번째 또 수용하고 싶고 세 번째 수용하고 싶은 것처럼 입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또 모르도 아멘해요. 일어나서도 아멘해야죠. 우리 시간 속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 속에, 만나는 만남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니 나도 예수님 소중히 여기고 아멘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 너희 너무너무 소중하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형제 자매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우리 어머니가 오고 우리 동생들이 나를 붙들어 가겠다고 한꺼번에 달려왔어요. 그런데 나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어머니가 부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과 가르치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비판해도 너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면 멈출 수 없잖아요. 자매면 포기할 수 없잖아요. 물이 하나 있으면 나눠 먹는 게 형제잖아요. 내가 고생했으면 너는 이 고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형제잖아요. 아플 때 의지하는 게 형제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고 너희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얼마나 급진적이에요. 얼마나 급진적이에요. 얼마나 혁명적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귀에서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에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싸울 거 다 싸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적이다, 나는 이걸 한다 하면서 할 거 다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혁명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니 아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하기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아멘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아멘하고요, 진심으로 아멘하고요, 입으로도 아멘하고요,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여기 계신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께 아멘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면서 만나면서 아멘하는 일이 우리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이 우리 사이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거기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감당하기도 힘든 그런 데까지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형제 자매로 부르셨어요. 이 사실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아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아멘 고백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는 사이.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는 못하고 오빠라고 부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아멘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내가 예수님의 곁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셨으니 그것을 감사하고 믿고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살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1절만 두 번 찬양하시고 주님 부르시 기도하시겠습니다.